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10분 쉬었어요. 10분 쉬었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강사님들하고 약속한 게 우리 각자 1시간씩 감당하고 5시간이니까 오후에 식사 후에는 첫 시간은 간증 좀 하는 시간을 갖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좋은 체험을 한 건 더욱 좋고 또 실패하신 것도 좋고 실패하신 아시겠죠? 것도 하셔야 돼요. 네. 실패하신 거.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 이제 이건 우리 둘이 합작을 하니까 두 사람 하는 걸로 더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2페이지 2번입니다. 212페이지 2번. 원죄에 대해 역사적으로 처음 언급한 사람을 터툴리안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아무래도 어거스틴이 될 것이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원죄인 됨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은 당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를 포함해서 켈레스티우스와 줄리아누스 등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마땅히 그것을 행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자유의지를 두고 말함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죄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도 아니며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해서 어거스틴은 죄의 유전설과 외종론을 주장한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만한 의지의 자유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죄의 유전설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된다. 즉, 그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특히 로마서 5장 12절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 기록되어 있다. 어거스틴은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를 라틴어로 번역했다. 즉, 그는 번역하는데 그래서 그가 아담의 허리 안에서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실은 아담의 허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근거에서로 번역될 수 있으며, 삼격은 지시대명사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킨다. 브루노는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마치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원죄의 유전설이 부각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사실 캐톨릭과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따름없이 어거스틴을 최고의 성자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거스틴. 그래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요. 영어가 발음이 어거스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쯤은 이제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도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정말 조색 잡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인가요? 하는 분이 기도로 그를 회심시켰다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해되죠? 이걸 이제 인식하셔야 돼.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프로페라 달고 다녀서 펠라기우스가 아니고. 알아들었죠? 알고 살아야 돼요. 자유의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 근데 자유의지로 왜 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인간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십계명 주실 때는 치울 수 있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줬는데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냐 이렇게 인간이 능히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펠라기우스 사람들이 한 얘기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아니고 자유의지를 줘야 참 인간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니다. 은혜에 매여 사는. 이거 은혜에 매이는 거하고 종으로 매이는 거 달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돈에 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 오용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 내 마음대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종으로 삼지 않고 은혜로 깨달아 알고 자유의지로 순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야 된다. 어거스틴은 유전설과 어거스틴의 유전설과 애정론에 대하여 발음은 정확해요. 반대하여 반대하여 어거스틴의 유전설과 애정론에 반대하여 펠라기우스 주의 반펠라기우스의 주의가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반했어요. 읽어서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어거스틴의 유전설로 보면 사실 죄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나의 책임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죄란 나의 의지 및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죄가 유전되었다고 할 때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죄란 어떤 운명과 같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들어서 죄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관계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지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펠라기우스자들의 만큼 주의자들의 만큼 의지의 자유가 강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로 인해 어거스틴이 마련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성경적인 공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반펠라기우스 주의와 어거스틴 주의의 대립은 물론 529년 오렌지 공의회에서 어거스틴 주의가 승리하면서 잠정적으로는 해결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적인 이해는 그 후에도 계속 대두하면서 중세의 죄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모든 인간이 원죄인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유의지로 개별적인 죄를 짓고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성경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즉 원죄란 형식적으로 원래의 의의 상실이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욕망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가 이성적으로 작용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좀 까다롭죠? 용어가.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가치관은 그 죄의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원죄, 즉 그 죄의 유전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게 된다. 모성이 있어서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모성 본능도 모성애도 여러분이 뭐 사랑하고 싶은 걸 뭐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빈대떡 만드는 것처럼. 그죠? 그 내 자녀 보면 무조건 사랑 생기는 거예요.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딸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원죄 유전죄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어린애들 얘기했죠. 막 길에다 그죠 땅 파놓고 살짝 뭐 나무를 흩어서 덮어놓고 흙 뿌려놓고 여학생들 빠지게 만드는 거 빠지는 거 보고 야 죄 그러다 빠지는 거 보면 까르르 웃으면서 박수 쳐 거기다 1등도 안 했는데 박수 친다. 이게 죄성이에요. 아시겠죠? 그 애들이 그걸 재미로 생각한다. 뭐가 자기네 재밌을지 모르지만 애들은 놀래고 다치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왜 즐거워하냐고. 이번에 우리 한국의 미투 운동 때문에 하나의 인격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은 영화인들이 뭐 61점 몇 프로가 그렇게 당한다는. 앞으로 출세 좀 해볼까. 영화 배우로 좀 한번 떠볼까. 그래서 모든 수모를 다 참고 그 짓 한다. 네. 그래서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214페이지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다시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주장은 항상 죄란 나의 의지와 무관한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어거스틴이 죄와 악의 문제를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으로 설명하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여한 결핍이라고 보는 플라티누스의 견해와 같은 주장인데 악은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즉 행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의 결여로 본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이 없이 살려고 하며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해도요 자기 의로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누굴 도와줘도 주께서 주라고 주셨음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금 주면서 굉장히 또 들려요. 그죠? 잘 써. 잘 쓰래. 지가 주는 것처럼. 우리 심부름하는 사람의 자세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청지기론이 나오는 청지기론. 아시죠? 우리는 다 청지기다. 이거. 청직은 맡았다? 심부름하는 게 청직이에요.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그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한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하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주의를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 의가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육신적인 일이 되니까 죽고 썩는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도 의를 행한다고 하잖아요. 전도하는 일도 뭐 여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내 의가 드러나면은 그때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죽고 썩는 육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항상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본인 봉사하는 사람은 주의 일로 자원해서 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뭐 주의 일이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수고하시네요. 그래야 되는. 알아들었죠? 자기가 하는 건 수고고 남이 하는 건 주의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인격이에요. 알아들었죠? 이 인격이 어디서 이렇게 형성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안 받으면요. 영성 훈련을 안 받으면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아요. 교회에서 반품? 예.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과 의식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이게 인간이라는 건 윤리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늘 합리화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잖아요. 나 할 도리를 했다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엄마로 역할해 보셔 아시지만 맛있는 거 해주시느라고 어떨 때는 밤샐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뻐하지. 엄마가 밤새도록 했어. 이상 없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조금만 뭐 좀 하면 자기 들려있는 거 하나님 앞에 외상값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외상값 달라는 말이 돼? 야, 네가 빚지게 더 많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육이 영성훈련 교육이 없으면 그냥 그러고 살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뭐 성경하고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충성, 봉사, 헌신이 모두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속아야 본인이. 근데 이제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좀 섭섭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나 보다. 나는 그랬는데. 저는 꽃꽂이하지, 커튼하지, 뭐 성가대 가운하지, 뭐 하여튼 교회 모든 일을 전반을 다 했어요. 근데요 너무 일 많이 한다고 쫓겨났어요. 왜? 객세지감을 그게 그 뭐요? 객세지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일을 못하는 그런 걸로 이제 되니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너무 한 사람이 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내가 해 그러고 다른 사람이 일 안 하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막 방언으로 여기서 막 나는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하는 건 줄만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하고 제가 이제 적용하고 제 삶에 적용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은사적인 부분에는 나 자신에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방언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언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저기 여자 목사님들이 딱 속기 쉽잖아요. 저희 한 7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교회가 떠나가야 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나는 이상한 목사로 봤어. 10분만 딱 기도하고 들어가요. 네, 내가 이가 상해서 치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영성 훈련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저하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면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이제 살면서, 사역 현장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말하는 이 방법을 바꿔야 돼. 내가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이러면 좋은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대중을 앞에 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거 여러분이 그게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거예요. 나는 뭐가 내가 문제였냐면,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박철수 목사만 닮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닮아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영성가예요. 근데 이제 누가 전화가 한 군데 오잖아요. 전화가. 그럼 처음에 이제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 양반한테 영성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2시간을 전화로 얘기하셔. 난 지금 목사님 몸이 이게 그냥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막 전화기 2시간 이상 붙잡고 앉았고 막 못 알아듣는 거 막 설명해 주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엊그저께도 4시간을 앉아서 하셨어요. 어떤 분이 통신을 하고 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왔는데, 하메나 나는 이제 끝났으면 가보고 1시간 돼서 끝나. 또 나중에 서서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먹는 공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목방에 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여기 교제로 갑시다. 목사님이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아니, 본을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본을 못 받는 이유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니, 본을 못 받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아니, 하나님이 본을 받으라고 했으면 예뿐이지, 뭐. 난 못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강의하는 사람이 뭐 그런 소리가 앉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멘.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혜영 권사님이랑 부교에서 일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본받으라니 난 도저히 목사님을 본을 못 받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전화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냐. 참 못 사람 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그래요. 그게 4시간씩 4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10분 하게 하면 10분 하게 하시는 거고, 1시간 하면 1시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시간, 2시간 가도 한 10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뭐 그냥 일 삼아 한다면, 그 계산 따지고 해요. 그죠? 아, 이분 2시간 하면 1시간에 20만원씩 40만원 받아야 돼요. 누구마다 10원도 안 주고 하더라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조건을 따지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이러고 저러고 염려하는 걸 내가 알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다음부터는 말 안 할게요. 네. 밤을 새든지 네, 3번으로 갑니다. 네.
3번의 밑에 단원입니다. 네, 멜랑히톤과 쭈븐길, 히톤. 알아들었어요? 예, 과 쭈븐길리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죄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의 전적인 타락과 관계하며 또한 동시에 나의 책임성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원죄를 선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쭈븐길리는 원죄를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자신의 각오 없이 가지게 되는 결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예, 그 자신의 과오 없이 가지게 되는 결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죄란 저주스럽고 운명적인 어떤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과연 이 문제, 즉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면서 동시에 나의 책임성에 연결되어야 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그렇죠.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철학적으로 연구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간단해요. 타락하기 때문에, 즉 아담이, 그죠? 자의식이 생기는 바람에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 즉 하나님과 단절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전기 단절되면 깜깜할 수밖에 없죠. 그거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쉬어요. 근데 자기의 이 두개골에 자기의 원뼈가 아닌 다른 뼈가 이렇게 겹쳐 있더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못된 생각으로 머리에 굳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걸 다 싹 녹여주시겠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이게 그런 죄성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 있는지도 모르는. 저도 이번에 그 기도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이건 젓갈로 찍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엑스레이, 그죠? 다 속도 없이 들여다보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엑스레이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이 잘못 형성된 그 가치관이 아작이 나요. 그래서 부들부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 의도대로, 목적대로 보들보들해져가지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스스로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살아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215페이지 4번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거스틴을 잘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의 유전설이 주는 장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죄가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을 정당화한다. 확실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증거한다.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능력이란 사실은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분명한 결론이다. 네, 여기서 알아야 돼. 은혜, 오직 은혜. 이게 문자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게 로마서 6, 7, 8장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개념 관념으로 매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바르게 알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사상은 성경적인 증거도 없으며 바울적인 생각과도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의지로 짓는 행위가 아닌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은 죄가 부모로부터 유전된 어떤 실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 안에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혈통적인 것이라든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죄의 유전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체질적으로 유전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 원죄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한 것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졌을 때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그 마귀의 지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제가 은사를 통해서 여학생, 그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고친 그 불황이 쫓아내는 사건. 그래서 그 조상들이 불황이를 집 지키는 신이라고 섬긴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칭칭 감겨서 매일 한 번씩 절도하는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엄마하고 그 학생하고 둘이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성경 말한 대로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리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꾸짖어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뱀이 도망가는 걸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나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 뭐가 죄고 죄 때문에 어떻게 유전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회개했더니 용서된다든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꾸짖어 따라갔다든지 그래서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든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무슨 박철수라는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은사,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 이해됩니까? 거기 매이면 안 돼.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거 뭐 고침받고 지금 어디서 잘 산다고 그래. 애 낳고 잘 산다고. 그런다고 복 받은 게 아니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진정 구원받아야 복 받는. 알아들었죠? 그걸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원죄, 유전죄,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이해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그죠? 죄의 노예가 돼. 아이고. 원죄 때문에. 그래서 변명까지, 내가 죄 짓는 게 원죄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 나는 안 지고 싶은데 얘는 원죄 때문에. 원죄가 아니라 원주로 알면 안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과 의식을 잘 바꿔요. 아멘. 예. 두 번째 단어는 원죄와 자범죄의
이원론적인 구분에서 보면 원죄가 마치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짓게 하는 운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 나오는 운명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원죄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성벽이나 찬성이나 본질, 천성이나 본질이 아닌 것이다. 아닐 것이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운명이나 유전적인 성향도 아니다. 그렇다고 원죄를 실체로 이해하여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동물과 다른 특수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또는 다른 말로 말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원죄란 이러한 관계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성이 상실된 상태를 가리켜 바울은 육체라고 한다. 이 육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육체를 말한다. 즉 육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가 죄와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육체라는 말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서 유기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 상태를 가리켜 사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원죄라는 것은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나의 정신이 능동적으로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죄의 행위를 범한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행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행위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죄의 상태에서 나온다. 엄밀하게 말해 우리가 죄는 자범죄를 가지고 원죄를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원죄를 인과율적으로 유추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인과율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죄라는 개념도 창조주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데 아까 구렁이를 지피기 신이라고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뱀을 신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게 죄라는 거야. 그죠?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근원적이고 타락한 것 때문에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생긴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몸에 체질적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즉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공기 없이 못 살잖아요. 공기에 쌓여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공기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적당한 압력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적당한 이 압력이 없으면요, 이거 피가 다 솟아요. 이 땅구멍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적당한 압력 때문에 피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루 받는 은혜가요, 100억 가지고도 못 갚어. 돈으로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사냐 이거지. 이해되죠? 예. 네. 감사만 하세요.
감사를 좋은 것만 감사하면 안 돼. 그래도 터져도 감사. 영성훈련의 기초가 뭐냐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무조건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뭐라 그래? 궁금하잖아. 그 문제가 우리가 대학에 또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아버지 이 문제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주셨어요? 물으셔야 돼.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듣는 법을 제가 영성훈련 할 때 방언으로 하면 통변이 되는데 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영성훈련 오니까. 근데 통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멘토가. 그러니까 멘토가 그 통변하는 부분, 또 영서 쓰는 부분, 막 이런 거 다 가르쳐 줬거든요. 방언을 딱 하고 나서 깨달아진다든지, 알아진다든지, 감동이 된다든지, 그게 통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말로 방언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영성훈련은 영적으로 일깨워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분별이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주셨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면.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나를 보는 거는 내 스스로 봐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 봐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영성훈련은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훈련을 놓쳐서도 안 되고 결석해서도 안 되고 정말 귀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네, 5번입니다. 그러면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란 인간이 구체적으로 행해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존재의 상태이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통상 이해하는 죄의 행위성을 가지고 성경의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죄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의 죄를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란 푸누마이시며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인 영 앞에서 죄란 우리 인간들이 통상 행하는 행위만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관계, 즉 죄의 상태를 두고 말한다. 이 죄의 상태를 우리는 인간 또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즉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망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관계의 단절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그리고 자기 의지적으로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인의 행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인의 행위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성경은 뭘 말하냐?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줘. 아멘. 죽을 걸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선포가 그 말씀.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살려주신 것 때문에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 해결 때문에 쫓아내요. 그게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하는 분들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평생 재벌도 하나 못 만들어. 그리고 한 사람도 못 살려. 그런데 육신을 고치는 게 살리는 줄 알아. 영혼을 일깨우는 게 살리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헛되이
되게 바쁜 거야.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럼 이제 이걸 깨닫고 은혜 안에 살면 진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인상은 쓰지 말고. 아니 콧노래 하느라고. 이게 불쏘시고. 알았죠? 인상을 활짝 펴고. 네. 아니 너무 이게 지금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미 아담으로부터서 이미 그 사망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유전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훈련이 그래서 이 깊은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하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왔던 누가 왔던 문제가 왔던 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천성을 여기서 살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적용이 안 되죠? 삶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심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면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가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저가 그렇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아, 이 목사님을 닮으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목사님 못 닮겠다. 아니 나는 벌써 한 시간 누구하고 얘기하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미간이 찌푸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진짜 신들린 사람 있잖아요. 신들린 사람은 이렇게 몸에 적용을 안 받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전번에 와서 2시간 넘어 3시간 다 됐는데도 서서 또 얘기를 하고 계셔서 또 서서까지 좀 계시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예,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이다. 인간은 반드시 죄인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인이잖아. 이게 임력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네. 네, 눈으로 보죠. 죄인은 반드시 스스로 죄를 짓는다. 죄인이 죄인의 행위 즉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브루노는 다음과 같이 브루노는 그냥 그렇게 브루노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브루노 이렇게 읽나요? 네, 브루노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을 이룬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그런 사랑에 일치할 만한 그런 자유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인간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나열 또는 서술된 개념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인간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죄인으로만 부를 수 있다. 즉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이 곧 인간이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이라는 말로 통용되지만 창조주의 영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죄인으로 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이 이상 반드시 죄를 반드시 짓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위들은 죄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죄인의 존재 방식이다. 여기서 죄인의 존재 방식이란 창조주와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관계, 즉 죽음 앞에서 선 실존을 말한다. 죽음 앞에 선 실존이란 그가 장차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인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하자면 이미 죽은 자가 취하는 존재 방식일 뿐이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건요. 인간은 이미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가 볼 때 사람이 아니고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죽어야,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영생을 추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삼위체 하나님이 우리 내부 심령 안에서 온몸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 바쁘셔. 회의하시느라고 바쁘시다고. 예를 어떻게 하면 좋지? 1단계가 예를 만드시는 거고 2단계가 예를 어떻게 쓰면 좋지?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단락까지만 끝내죠? 예, 딸락까지. 긴데? 길어요. 안 돼요. 거기까지만 하죠. 인간 이미 죽은 자에다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존재 방식일 뿐이다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예예예.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네, 적어놓으셨어요. 적어놔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놔. 219쪽입니다. 219쪽 밑에 단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다. 부터 시작입니다. 예. 식사 다 됐습니다. (3월 13일)